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주 전이죠.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린 이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회식에서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모티브 삼아서 성소수자들이 그 그림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논란이 되자 그 영상을 올림픽위원회가 지우고 어제 없애는 그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100년 전 프랑스에서 여성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기념하면서 남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남자 선수 숫자와 여자 선수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그런 준비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참 공감을 일으키기에 좋은 시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여러 민감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 조심해야 할 일이죠. 더불어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로 선정된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 종목이었습니다. 춤추는 거였어요.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 비보이 선수, 남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한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같은 교단,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 그 올림픽에 나아가서 비보이 춤을 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였죠. 이 브레이킹 댄스에서는 남자 선수를 비보이라고 하고요. 여자 선수를 비걸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기에 출전한 호주 대표 이 여자 선수 비걸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브레이크 댄스를 춤을 추면 일반인들은 그 춤을 추기에 너무나 어려운 동작들이 많은데 이 호주 비걸은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춤을 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호주 정말 대표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춤을 보고 자신감이 대단하다. 또 호주의 정신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그게 올림픽 대표의 춤이냐? 술 취한 아줌마가 나온 것 같다.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가 아닌 것 같다. 등등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이 호주 출전한 선수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춤의 실력을 떠나서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올림픽 대표로 나왔는데 춤 실력은 올림픽에 나올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닌 거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는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초등학생처럼 춤을 춰도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처럼 조금 어떤 올림픽 경기의 수준에 맞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경기가 또 이번 올림픽에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복싱 경기였습니다. 여자 복싱 경기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즉 남자였던 선수가 여자로 성전환을 한 후에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이 마지막 결승전에 출전한 상대편 여자 선수가 이 성전환한 남자 선수의 주먹을 몇 번 맞더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을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하면 원래 출생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그동안 남자로서 복싱 선수를 하다가
여자가 된 거예요. 성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남자 체급에서 하던 선수가 단지 여자로 성전환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같은 여자 체급이어도 이 펀치의 어떤 파워나 이런 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수가 기권을 한 거죠. 원래 출생은 남자였지만 이제는 여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넘어 여자부의 경기에 출전한 것 괜찮을까요? 그동안 남자 복싱 선수로 활약하다가 성전환 후에 여자 복싱 선수로 출전하면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어떤 답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또 인생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의 인권 자체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넘어서 과연 이 개인의 각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라는 민감한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림픽 대회를 생각해 보아도 기준이 없이 그냥 내가 나가서 막 춤을 추어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면 올림픽 경기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것이지 하고 기준을 바꿔버린다면 남자부 경기에 여자가 경기를 출전하고 여자부 경기에 남자가 경기를 한다면 올림픽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합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경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변화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탄소 배출이 증가한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 초에만 해도 연간 약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1억 톤이라고만 해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화석연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도표를 보시면요. 1970년대에는요. 약 1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억 톤 정도였어요. 그런데 70년대만 해도 14억 톤이 배출되고요. 2000년도가 되면요. 약 22억 톤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대는요. 36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허리케인, 홍수, 가뭄 등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자연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버리니까 기후, 환경, 생태에도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스리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경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절제하고 관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잘 관리하는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절제인 거예요. 마치 복싱 선수가 길거리에서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시합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싱을 배운 사람들이 일반 사람과 싸움을 해서 내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세상은 다시 무질서해지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학생 때에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시기에, 가장 체력이 좋은 시기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메달을 위해 훈련하는 선수는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근육이 아파서 터질 것 같은 훈련을 견뎌내고 이를 악물고 버티며 훈련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지만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절제입니다.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선수 놀 줄 몰라서 그럴까요? 잘 놀 수 있습니다.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왜요? 나라를 대표하는 각 나라의 국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올림픽에 나갔던 우승자의 머리에 쓰여진 이 월계수의 월계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먹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잘 살지 말아라 라는 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삶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삶을 넘어서는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자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치를 부리는 게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흘린 땀으로 먹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고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를 밟고 경쟁하며 이기려는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욕심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이웃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코비드를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격하게 알았잖아요. 자꾸 더 개발하려고 하고 더 땅을 넓히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자연과 부딪히면서 박쥐에서부터 또 원숭이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전파되면서 그게 전염병으로 확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에 욕심부리고 그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하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요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언제 걱정이 되시면서 두려워지시죠?
걱정할 때 두려움이 오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걱정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마음, 이웃을 향해 도와주고 또 이웃의 잘못과 그런 아픔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성경 동화에서도 같이 함께 나눴던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가운데도 절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막 더 잘 살게 되고 뭔가 외적인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서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으로 절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심판대에 놓여서 우리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책망받고 다 지옥 아랫목에 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착함이라는 그 기준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불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요, 책임 없는 자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할 수 없는 욕심과 탐욕만을, 세상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가르친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셔서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다에 아무리 큰 파도와 거친 파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땅과 바다의 경계가 지켜질 때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듯이,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사람들 가운데 그 큰 파도가 몰려오면 집이 둥둥 떠다니고 차가 떠다니고 집이 박살이 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로서의 그 선을 지키며 절제할 때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사람의 인권을 많이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절제를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